주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는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1절에 나온 말씀 제단불에 새겨진 죄. 이 얘기는 뭐냐?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 이제 제단의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조차도 다 타락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그 마지막 보루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죄가 어떠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옛날에는 이렇게 철필로 기록해서 복사도 하고 그랬어요.
예, 학교에서도 그래서 우리 이진옥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금강석 철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다의 죄가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예, 이제 희생제물에 이 피를 바르는 곳이 제단 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과 그들을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예, 생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생각하고 사세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사는 비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생각이 딱딱딱 자꾸 제일 먼저 되는 거.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을 가질까? 생각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뭘 살펴요? 생각. 마귀는 여러분 뭘 공격한다? 생각.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귀가 생각을 유다에게 불어넣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생각이 병들면 인생은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우상을 생각했다는 거야.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달들도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언제나 여러분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 6장에도 이제 그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축복했지만 여러분도 이제 신약에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날마다 축복해야 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 첫 번째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달라고. 세 번째는 평강을 달라고. 이건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정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평강함을 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보세요. 예. 내 재산, 내 보물, 모든 것을 다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주신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언제나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 그건 망하는 비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 밤 여러분이 숨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셔서 여기 살아서 온 거예요.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기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새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철든 자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철든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길러보면 일찍 철을 드는 자녀가 있고 나이 먹어도 철들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녀는 철든 자녀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아들 딸 나면 부모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우리 엄마도 난할 때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낳구나. 이걸 깊이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동물만도 못하게 삽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여기 노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언제나 내 생각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가진 거. 물론 우리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 사는 비결, 내 마음속에 언제나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게 할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받은 사람.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 중요해요. 요새 계속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잘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있는가 우상이 있는가 잘 봐야 된다고요. 이거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대화를 해야 돼요. 반드시 대화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로 여기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교회 온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아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그냥 교회 가면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을 다 무너뜨려요. 세상은 계속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명예가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 아니야.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요 날마다 들어요, 걔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상 숭배한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주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저주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오늘 죽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최고의 유산,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보호 못한다고. 특별히 뭐 육신은 돈 벌어서 먹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거. 마음. 이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 마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 아이들 청년들도요. 야, 너희들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면 청년 애들도 20살이 넘었는데도 고개를 다 흔들어요. 엄마 아빠 없이 못 산다고. 사실 아니겠어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이제 중고등부 가서 애들이 잘 들었어. 30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의 의지 대상 아니야. 근데 너희들 지금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럼 그렇대다. 엄마 아빠보다 더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하겠냐.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러분,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고만 만나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하루아침에 장애인이에요. 누가 뭐 장애인 되고 싶어서 장애인 되나요? 아파보면 알잖아요. 예. 병원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예.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루만 잠 못 자도요 그 다음날 비실비실 거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이 돼요. 그건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잘 기르세요. 자녀들에게 그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 중에. 그래야 자녀가 평생 잘 다는 비결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죠, 자녀를 가장.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사랑은 죽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야지. 6절 이제 반대.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절대 크게 자랄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막 햇빛이 사막이니까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못 받아들여 나중에는 다 그냥 부서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거든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막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인생이 황폐해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반대 7절 우리가 사모하는 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딱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왜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고.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를 어디다 박았냔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곳에 뿌리 박았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뿌리 박았냐? 뿌리를 어디에 박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강변에 뿌리를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여러분에게 물을 공급하실 분 하나님. 그래서 오늘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쉽게 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죠? 이 더운데 물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날마다 물을 먹어도 힘든데, 그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물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물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보다 중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쉽게 물 없이 살 수 없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더위가 왔죠. 요새 엄청나게 덥잖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주겠다. 예. 더위는 왔어요. 또 가무는 해도 와요. 예. 그렇지만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가 어떻게 아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만 잘 되면 내가 죽어도 좋아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여러분 그래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고생 왜 하세요? 이 더운데 왜 가서 일하세요? 예?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게 부모의 소원이 있잖아요. 어찌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구나. 잘 모르면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9절.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뤄야 돼요.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것은 뭐예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내가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데 어떻게 잘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부패한 내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 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진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없이는 인간답게도 못 살아.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썩었는데 뭘 잘 살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 믿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쉽게요. 만물보다, 여러분 동물보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보다 여러분이 죄 안 지세요? 여러분의 집에 쉬운 얘기로 개보다 죄 안 짓냐고. 아니죠? 인간이 더 죄 짓죠? 개가 죄를 더 많이 져요? 사람이 더 많이 져요? 사람이 져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자가 부패하다 이런 얘기는요 본 적이 없어요. 사자는요 쉬운 얘기로요 배가 고프면요 딱 먹고요 욕심을 안 부려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인간이 그러네요? 그런가요? 저 배 터지게 먹고 또 싸두고 더 싸두고 더 싸두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심하면 옆에서 죽어가던 말던. 예.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옆에 있는데 부자는 저만 먹고 날마다 잔치 벌이고,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요 저밖에 몰라, 저만 잘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줬다고요.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모든 거 줬는데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따먹는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그 행동을 오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끊임없는 욕심, 이기심, 이것 때문에 함께 잘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을, 정말 먹빛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이요. 그 고백이.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그래서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저에서 날마다 물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하루만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탈진해요.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이 어떻게 사냐?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이 자고새가요, 이제 남의 둥지에 들어가서 쉬운 얘기로 다른 새가 난 알을 다 밖으로 던지고요, 지가 난 알을 거기다 갖다 놓고 지집처럼 그렇게 사는 게 저기 자고새예요. 아주 못돼 먹은 거지. 한마디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썼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꼭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꼭 암송하고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장관한 형님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자랑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디 갔나 보면 구석재기에 가서 책을 읽었대요. 언제나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형님이 어느 날 그래요. 야, 무조건 오래 앉아 있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시험 날 것만 해야지.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전혀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시험 날 걸 알아요? 근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 날 것만 공부하라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학교 가서 집중해서 들으면 시험 날 것을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 걸 책에다가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그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엊그제 그 중고등부 집회할 때 최지영 선생님이 왔거든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선생님 증명. 시험 날 거 중요한 것은 몇 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애들은 그거 딱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시험 날 것만 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안 날 것만 하고 그래서 똑같이 학교 갔는데 똑같이 8시간 하고 왔는데 한 해는 1등 한 해는 꼬도발이. 그런 일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지혜를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들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집중해서 들어.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동그라미 쳐놔. 그래야 그게 시험 나는 거다. 부모가 가르쳐줘야지. 저는 그거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형님은 100점, 나는 40점.
진짜예요. 보면요. 예, 우리 형님 대학교에서도 가도 다 의뢰예요. 시험 나는 것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근데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후회를 왜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리석었어 그때. 그죠? 어리석었어. 왜 내가 그랬나 모르겠네.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예. 근데 애들도 지 결혼 대상자도 얘기한 말을 안 들어.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부모는 30년도 살았잖아 저보다. 그러니까 야 니들 둘이만 좋아서 사는 게 아니야. 그 가정 형편도 있고 모든 가정 배경도 있고 그런 거 다 부모는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앞으로를 예상해서. 근데 자녀들은 그냥 우리 둘만 좋으면 잘 사는 줄 알아.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식은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영원을 보는 거예요. 영원. 예. 영원. 그래서 오늘 시니어 예배는 영원한 소망을 가져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영혼을 보고 살아야죠. 여러분 천국을 보고 살아야지. 이 땅 것만 보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이 땅 것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예, 누가 오송과 같은 참사를 생각했겠어. 내 자식이 저기서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근데 그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에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시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 물 없이는 살 수 없네. 물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 물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1절만이라도 외워서 자꾸 불러. 설거지하면서도 부르시고 청소하면서도 부르시고 걸으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나도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진짜 깨닫게 해주십시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병에서 고쳐주시는 분, 죄의 병에서 고쳐질 분 오직 예수.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하다. 이 죄의 병에서 고쳐질 분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에레미야는 불편의 메시지를 계속 너희들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백성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듣기 좋은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회개의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못 들어요. 자꾸 목사한테 좋은 소리만 해달래요.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위로와 격려 설교 필요하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복을 받으려면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올바른 메시지예요. 주님이 처음에 와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회개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복을 얻게 되는 거죠.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다. 주님만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나 주님만이 피난처세요.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이 인간성이에요. 예레미야의 인간성. 예레미야가 참 솔직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 좀 보호해 달라고.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을 다 주님이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정말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내일부터 있을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길렀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아침 우리가 찬송드린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여서 사람답게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상태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아침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어린 손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손녀가 안구 수술로 이제 전신 마취의 여러 어려움을 하나님 잘 극복하고 수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술의 결과에 깨끗하게 하나님 이 아침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활동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을 이 아침 진실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